이 시간 이재은 목사님 나오셔서 신앙인의 우선순위라는 주제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찬양할 때도 그렇고 유포리아 찬양하실 때도 그렇고 몇 번이나 울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압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참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홀로 앉아서 생각하고 사색하고 무언가 책을 읽으면서 깊이 생각하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많이 들이는 그러한 모습, 고군분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바로바로 볼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서양에서는 바쁨은 마귀에서 온다라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바쁨, 분주함, 이 자체가 마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아주 많은 정보를 바로바로 얻고 공유하며 살아가고, 핸드폰 하나만 쥐고 있으면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고 또 하루 종일 가지고 놀 수도 있지요. 또 우리 주변에는 즐길거리도 많은 문화, 다양한 것들이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해야 할 일도 참 많습니다. 일도 해야 하고 즐기기도 해야 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지금 시간이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조차도 학원 가야 해요, 무슨 훈련해야 해요, 아르바이트 해야 해요, 어디 가야 돼요, 뭐 해야 해요, 이렇게 많은 이들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남을 위하기보다는 나만 생각하고 배려하는 모습은 사라져가고 손해보는 것은 싫어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들이 인터넷상에서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남들에게 알리고 자랑하면서 정작 남에게는 관심 없는 그런 전 세대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화와 모든 것들을 다 누리라고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뜻을 행하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즐기라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그분의 뜻을 알고 행하고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목적으로 우리는 창조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특별히 오늘 헌신하시기로 결단하는 우리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우리 청년들은 이러한 바쁜 삶 속에서 아무거나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살고 내 멋대로 사는 것 아니라, 바쁘게 사는 것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신 목적에 맞도록 삶의 순위를,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해서 그 순위를 잘 정해서 행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들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지요. 이 시간이 우리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라면 그것을 모르지만,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기도가 우리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제함으로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을수록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나는 너무너무 바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3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마칠 수 없다 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바쁘니까 기도 못하겠다. 오늘 할 일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예배 못 드리겠다. 라고 하는 우리와는 정반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매일 기도부터 한 루터에게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은혜로 함께 하셔서 그날의 순서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모든 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고 루터는 고백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과의 만남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기도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19장 10절과 11절에는 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지 명확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랍니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 우리의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게 있어야지만 그 어떤 시험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다윗은 알았습니다.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 있어야 됩니다. 내가 결단해서도 안 되고 내가 노력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둘 때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죄를 이길 힘이 없는 것이고 죄를 또다시 반복하여 짓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식사를 계속 거르면 힘이 약해지고 기운이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멀리 하게 되면 우리는 그 반대로 죄와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최우선으로 둘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중요한 우선순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계에 헌신하는 것인데 특별히 가정에서의 관계입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도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시집가고 장가가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결혼을 앞둔 청년들도 있고 우리 청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 부부간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계, 제일 처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 주신 관계인 부부 관계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헌신해야 됩니다. 부부는 서로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그 의무는 서로 교제하고 대화하고 사랑하고 아끼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결혼하여 부부가 되어 하나가 된다. 이것은 매우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후에 우리에게 주신 이 부부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구절인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될지라라는 이 말씀인 가정의 근간이 되는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시대에는 이혼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 시대가 됐습니다. 이혼도 마치 결혼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또 혼전순결이라는 말도 거의 찾아보기 어렵죠. 지금 와서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와서 이제 청소년기, 청년기를 지나온 후에 바로 얼마 전까지 청년이었던 저에게 과거에 제가 신앙생활했던 그 청년 시절을 되돌아볼 때에 안타까운 것은 이 남녀 간의 이 관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잘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녀가 서로 관심을 갖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문제는 이 만남과 사귐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고 성경적으로 가르쳐 준 적이 교회에서 거의 없었습니다. 이성에 대해 아주 민감하고 관심 많은 이 청년의 시기에
성경을 비추어서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제가 청년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한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자기는 어떤 그런 이성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답니다. 자기 스스로 뭐라고 말하셨냐면 자기는 학생 시절에 청년 시절에 로봇이었답니다. 로봇. 여자가 아니라 남자 전도사님인데 이성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자기 스스로 로봇이었다라고 하고 중학교 때부터 자기를 좋다고 쫓아다니던 결혼한 지금의 사모님과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그 전도사님께서 뭐라고 청년들에게 말씀해 주셨냐면 나는 그 가진 것도 없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일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뭔가 생각해 봤는데 순결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순결이야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라고 그 전도사님께서 마무리해 주신 그것을 저는 기억하고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다짐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남녀가 사랑해서 만나고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순결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남녀가 만나고 사랑하면 같이 동침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 청년들한테 순결에 대해서 자주 얘기합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만 올라와도 얘기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고 왜 성경적인지 꼭 이야기해 줍니다.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쉽고 또 더 나아가 함께 동침하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니라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 생각하고 저는 이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임신만 하지 마라. 누구의 입에서 들었냐면 교회 다니는 집사님, 여자 집사님 입에서 들었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임신만 하지 않으면 아무 사람이랑 만나도 된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녀와의 관계, 이 부부와의 관계, 한 몸이 된다는 의미, 가정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남녀가 그들의 부모를 떠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것은 결혼은 사랑하는 남녀가 함께 하는 것이고 어떠한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그 모든 삶을 같이 누리는 게 부부이고 그게 축복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결혼하지 않은 또 결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연합한다는 것, 이것은 저주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이 관계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종이가 있는데 한쪽 종이에 아주 끈적끈적한 본드를 붙입니다. 본드를 바릅니다. 그리고 이 두 종이를 하나로 붙입니다. 두 종이가 하나가 됐습니다. 두 몸이 한 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떼면 어떻게 될까요? 온전히 떼질까요? 절대 아닙니다. 찢어지고 상처나고 반드시 흔적이 남습니다. 부부 외에 다른 남녀 관계가 이와 같다는 말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사랑해서 서로 만났다가 두 남녀 청년이 만났다가 헤어집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아주 싹 칼로 도려낸 듯이 잊어버리고 지워질까요? 절대 아니지요. 자꾸 생각나고 헤어져도 생각나고 잊혀지지 않고 반드시 그 마음에 상처가 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남녀의 연합, 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라는 말씀은 단지 육체적인 결합만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영적으로도 서로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창녀와 연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였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를 범하면 그 죄가 몸 밖에 있지만 음행의 죄는 자기 몸에 하는 죄입니다. 보통 죄는 우리 몸 밖에서 이루어지지만 성적인 죄는 우리 몸 안에 하는 죄입니다. 우리 몸은 무엇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성령을 모신 성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령이 계신 성전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남녀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교류하는 것입니다. 이 연합은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나아가 영적인 결합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두 부부 간의 그러한 관계는 너무나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지만 그 외에 다른 어떠한 관계를 갖게 된다면 이것은 그 사람의 육체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정신, 감정, 영적인 것도 받아들인다는 뜻이고, 반대로 내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 마음, 영적인 것도 그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서로 섞이는 것입니다. 헤어졌다고 금방 잊혀지지 않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얽혀진 것입니다. 이 얽혀진 것을 다시 풀려니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도 그 사람과 연결되어진 것 같고 생각나고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붙여진 종이를 두 개였던 붙여진 하나가 된 종이를 다시 둘로 떼어낼 때에는 반드시 반드시 상처가 남고 그 마음에 힘든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계속 경험하다 보면 결국 나다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도 잃어버리게 되고 내 모든 것을 함께 공유했기 때문에 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까지 잃어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는 누군가를 만나야만 사는 것 같고 누구를 만나야만 내 욕구가 충족되고 살아있는 것 같고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의존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청년 시절에 누군가를 깊이 사귀고 만나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먼저 나를 나답게 만들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사람에게 헌신할 때 온전한 부부관계, 온전한 이성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남녀의 결합은 결혼 안에서 이 부부의 관계에서만 행해져야 하고, 이 부부는 육체적인 관계와 정신적, 감정적,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 사실을 우리 청년들은 꼭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남녀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가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고, 레위기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아주 무섭게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에서의 관계, 특별히 이 부부에서의 관계가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또한 가정에서 이 부부와의 관계 외에도 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터인데, 한 가지만 예를 들면 가장으로서 우리들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집중해서 일하고 직업적 의무를 우리가 잘 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을 마친 후에 집으로 돌아와서 다른 우선순위로 돌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우선순위는 일이 아닙니다. 일을 잘 마친 후에 가정으로 돌아와서 내 삶의 자리에 우선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 가정에서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자녀, 부모와의 관계를 온전히 갖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가정의 모습이,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 청년들 다시 한번 잘 깨닫고, 우리 부모 되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적으로 잘 가르쳐 주시고 양육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관계를 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 안에 이 관계를 잘 유지하며 서로 중보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 이 관계를 우선순위로 둬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우선순위를 누구보다 잘 지키셨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 후에 마가복음 6장 이제 45절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게 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병이어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열심히 제자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시고 그 오병이어 사건, 그 수많은 무리에게 먹이시고 한 그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하면 자기를 따르던 그 수많은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내십니다. 얼른 가라 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보내신 후에 제자들에게 서둘러 제자들을 배에 타서 먼저 보내십니다. 건너편 벳세다로 너희들 먼저 가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사람들, 자기를 쫓던 사람들, 무리들 다 보냅니다. 예수님처럼 바쁘게 사신 분도 없죠. 아침 일찍부터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전도 여행하시고 고쳐주시고 기도하시고 온갖 그런 엄청난 그런 열심으로 일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다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제자들도 너희들 먼저 가 하고 홀로 남으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홀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그 일을 마무리한 후에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내가 나의 그런 온전한 관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또 가정에서의 부부와의 관계, 자녀 부모와의 관계, 또 이 교회 공동체에서의 관계를 올바로 갖기 위해 우리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신 후에 얼른 사람들을 보내시고 제자들을 얼른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다시 본연의 우선순위인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예수님께서는 갖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만약 이러한 관계들을 이 우선순위 세 가지의 이러한 관계들을 할 시간이 우리가 없다면 하나님과의 만나는 이 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우리의 여가 시간이나 다른 시간을 줄여서라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무엇이 가장 후회스러울까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지 못한 것, 아니면 좋은 집을 가지지 못한 것, 아니면 여가 생활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해외여행 가지 못한 것, 이런 것일까요? 내가 누구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것, 더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 나의 가족들, 그리스도 안에 맺어진 우리 형제 자매들과 더 잘 지내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이 가장 후회스럽지 않을까요?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관계들을 소홀히 여기거나 제대로 가지지 못해 후회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순위를 잘 정하시고 실행하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 없이 주님을 배우는 건강한 신앙을 가진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귀한 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최우선으로 여기며 또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의 관계를 귀하게 여길 줄 알며 또 주님 안에서 한 피 나눈 형제 자매된 이 옥천 동성교회 공동체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마음 두고 세상이 우선순위가 아닌 하나님과 가정과 교회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헌신하는 우리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